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새로운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몸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찌우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바울이 이제 화제를 바꿔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때는 작정을 했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헌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헌금처럼 어떤 마음을 이렇게 또 움직이고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주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도 개척교회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하고 계신데 이제 헌금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막상 그러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헌금이라는 주제는 무슨 어렵거나 목회자로서 설교하기 민망하거나 그런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가 바로 그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그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헌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돈을 생각하고 돈을 내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드리는 행위가 헌금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헌금 혹은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원래 원어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교제 혹은 뭐 예배라고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에 고린도 후서 8장 4절 또 9장 13절, 로마서 15장 26절에 헌금을 주제로 다루면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이 헌금이라는 개념은 교회나 어떤 뭐 목회자에게 이렇게 돈을 바치는 개념이 아니라 교제의 개념으로 헌금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바로 헌금이다. 성도와 성도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들려지는 부분이 바로 헌금이다. 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이 어떻게 교제와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작지만 그곳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또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뭐 신자다운 신자가 무엇인지 어떤 그 모델,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 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상상을 하죠. 아,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는 이렇게 예배 마치면은 예배당 뭐 따로 식당 뭐 이런 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다 모여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교제. 거기서 같이 나누고 즐겁게 서로 알아가고 또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공유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썼다. 좋은데 아름다운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 힘쓴 이유가 뭡니까? 너무 친해서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거 아니죠.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뭐 떡을 떼든지 무슨 빵을 떼든지 뭐 음료수를 마시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매일 자꾸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이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다 같은 목적이에요. 다 하나님 만나려고 모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모였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모여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그러니까 저나 내 옆 사람이나 같은 목적 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등산 2시간 올라가다 2시간 내려오는 그 길에도 혼자 가다가 길동무만 만나도 말동무만 만나도 별 얘기를 다 하고 친해져서 내려오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매일 날마다 함께 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아래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가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식사도 같이 했다는 말이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저만 해도 그러면 그 밥값은 어떻게 했을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장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교인들 중에 부자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매일 일하지 않으면은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날마다 모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뭐 떡도 떼고 뭐 케이크도 자르고 뭐 서로 뭐 뭘 하든지 매일 모일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집안의 어떤 가장이 위치에 있든지 뭐 이런 어떤 위치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겨우 모이고 겨우 교제를 하는 그런 어떤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형편이 안 되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형편과 여유가 되어서 매일 올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관계입니까?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모여 있으니 완전 이제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예요. 이제는 이웃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함께 같이 모여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같이 하나님 함께 알아가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워도 혼자 배우는 것보다 같이 배우는 게 즐겁고 좋은데 이 친구는 아무개 씨는 사정 때문에 오늘은 못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고 또 없어도 또 사랑하는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없는 것 중에서도 또 나누어서 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자만 냈다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서로 없고 있는 가운데서 내고 모아서 서로 나누어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오해를 하면 공산주의 어떤 사회, 무슨 사회주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똑같은 인민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사유재산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공동재산으로 썼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정말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무슨 공동재산이고 이제는 개인 사유재산이 없는 그런 사회주의 같은 그런 상황으로 초대교회가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모두 자기 재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상황이 됐다면 공동재산이 정말 형성이 됐다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필요한 일이 없어야죠. 공동이니까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죠. 똑같아야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모았고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유재산이 있었다. 사유재산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필요를 채워서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불쌍해서 먹고 살라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도록 돕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물질을 내는 일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제라고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헌금이라는 단어로 왜 번역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 교회에 헌금 물질을 갖다 드리는 헌금의 행위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모금 활동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도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처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돕는 행위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돕는 형편을 채워주고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도 너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워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드려진 헌금을 바탕으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형편이 부족했지만 우리가 드려진 어떤 헌물을 가지고 채워져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 나도 풍성해지고 얘도 풍성해지고 그 사람도 풍성해지고 서로가 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풍성해져서 온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면서 맡겨진 본분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정말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정말 사정이 형편이 정말 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게 막혀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고 나면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풍성해지고 그럼 그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도하게 되고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교제로 친밀해지고 풍성해지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중심에 무엇이 사용된다고요? 바로 코이노니아, 헌금이 사용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또 교회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이제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물질을 드려야 되겠구나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능력 이상으로 섬기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돈이 생겨서 헌금할 돈이 생겨서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결단한 마음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또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번 돈 누가 그거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대표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 걸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참 고마워서 용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헌금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걸 내가 잊지 않고 산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개념을 더 풍성하게 다른 각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던 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결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